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오늘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금을 되게 좋아했다 하는 것과 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되게 좋아했다, 요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은 그것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면 17절 18절은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황금 시대인데, 그 어디서 금을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오빌의 금 하는데 오빌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연구해 보니까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그게 딴 데가 아니고 소말리아 북부지방입니다. 소말리아가 도대체 어디 붙었나. 다른 성경에 보면 3일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갔다 올 정도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거, 금 나는 곳 이래 찾아보니까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말리아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PPT로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죠? 여기가 이집트고, 요 까만 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요 까만 선 여기 요르단이고, 요 까만 선 요게 사우디아라비아고 이래요. 모르겠다 이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생겼고, 여기 이집트가, 여기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고, 여기 요르단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근데 요쪽이 요거예요. 요게 에시온 게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여기를 건넜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를 건넜다고도 말하는데, 여기를 아카바만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에즈만이라고 하고, 여기도 홍해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그 아덴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아덴만에서 해적을 일으킨 곳이거든요. 옛날에는 오늘 나온 사람 이름 뭐죠? 서바가 이 예멘하고 이쪽하고 여기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같은 나라 영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가 서바기도 하고 시바이기도 하고 이디오피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가 어쨌든 지금 오늘 첫 절에서는 거기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기도 하고 엘롯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름이 에일랏. 여기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이 타박 국경을 지나야 돼요. 여기서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해요. 아주 오랫동안 검역을 해야 되고, 한국 여행객은 김치가 들어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절하려고 그러고 폭발한다 하면서 별도로 저기 검역관이 와가지고 따로 관리하고 이래요.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게.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강 건너 여기는 요르단이고요. 요르단인데 요거를 아카바라고 지금 이름이 그렇게 아카바라고 이름 지어놨는데, 여기 요르단에서 이쪽 보다가 이제 이쪽을 더 치중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지도를 넓게 보면은 이 지점이 네 나라가 동시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안 바뀌면서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 보면은 이게
북동만큼보다 더 작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서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 수에즈 운하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아프리카를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했고 3년에 한 번씩 갔다 올 정도면 이 소말리아 여기 북부 지방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거 밖으로 못 나와요. 걔들이 발달을 안 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저도 여전히 그걸 몰랐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요즘 와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솔로몬처럼 자기들이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오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출발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선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고 있느냐면 반드시 히람이 만들어야 돼요. 히람이 만들면 이 다시스로 가는, 그러니까 원양 어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원양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다시스라고 하면 지구 바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페인을 다시스라 하는데 스페인은 지중해 중에서도 지브랄터 해협을 통과하면 이제 대서양이 나오는데 거기 제일 끝에 있는 걸 다시스라고 했는데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이랬는데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 어떻게? 원양 선박을 제조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여호사밧은 바다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실패한다는 얘기를 열왕기상 22장 4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수정해서 읽으라. 이제 학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누가 가요? 18절 읽어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그가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후람은 누굽니까? 두로 왕이잖아요. 두로는 뭡니까? 페니키아 사람이잖아요.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석권한 나라잖아요. 페니키아는 나라가 일정하게 없어요. 그 항구가 전부 자기 나라예요. 그래서 법도 매매하는 법, 상법, 이게 아주 잘 발달했는 게 페니키아인데 그게 두로가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는 뭐 백양목도 지금 성전 짓는데 대줬지만은 이렇게 배를 만드는 것까지도 후람이 도와주면 되지만 아무 경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다 보면 이렇게 깨진다. 이제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그때라고 한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가 뭐예요?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째 착공식을 해가지고 20년이 지난 그때 이런 말이죠. 그럼 솔로몬이 몇 년 정치를 했어요? 40년 했어요. 다윗은요 40년, 사울은요 40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태타도 안 일어났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딱딱 맞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우리 믿고 읽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를 해도 아멘 이래야 되지. 막 따지고 이러면 그건 교인이 아니고 학자죠. 학자. 그래서 우리는 학자가 읽는 성경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읽는 성경이다. 그런데 18절에 그 보면은
금 450달란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얻을 수 있나요? 뭐 얻을 수는 없어요. 누가 그렇게 금을 줍니까? 사왔는 거죠. 다른 걸 주고 사가져온 거죠. 근데 그땐 용어를 쓰기를 뭐 산다 이러면 얼마에 샀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얻었다 그 대신 다른 거 주고 뭐 이런 건데 뭘 줬는지 모르지만 금보다 더 좋은 건 뭘 줬는지 모르죠. 뭐 거기서 뭘 가져왔다 했어요. 뭐 낙타도 가져오고 뭐 원숭이도 거기서 수입해오고 이래요. 다른 데서 성경 읽어보면 오늘 성경에는 그게 없죠. 원숭이 뭐 그런 거 다 거기서 잡아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종들하고 히람의 종들,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도 해요. 왜 일괄적으로 안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읽으면 돼요.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후람이 보내서 거기서 솔로몬 종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금 사오자. 그리고 갖는 게 450달란트를 사왔다 그래요. 450달란트가 계산하면 15톤 정도 돼요. 15톤 정도 된데 뭐 적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5톤짜리도 차가 돌아다니는데 15톤이면 그거 뭐 반도 안 차겠네 이러니까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게 만들기 때문에 온 성을 금으로 바를 수 있을 만큼 이게 얇게 입히면 금 세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엄청난 금이라는 거죠. 이 돈을 계산 안 해봤는데 계산해봐야 뭐 시험에만 들지 뭐 그게 시가로 따져봐가지고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 보면 열왕기 상에서는 오빌 상 9장 2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요거는 420이고 저기 450이니까 좀 공통으로 하죠. 이러면서 다수결로 반대하는 사람 없으면 그러면 공통으로 합니다. 450으로 할까요? 420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건들면 안 돼. 그거 건드리면 혼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나는 이렇게 잘 안 맞는 건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거든요. 나는 본체 좀 이렇게 우등생이라서 난 한 가지만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러면 그래 해라 이러면서 교회에서는 그래 안 읽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읽는 거죠. 9장 1절 읽어봅니다. 서바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뭡니까 서바가 맨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다 통과했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예수님 믿으면 다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시험하려고 물어보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야. 괜히 질문했네. 바짝 얼어가지고 안 했으면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탁 들고 와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죽이라 해도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 할 말이 있고, 그것을 봐주라 해도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혼내줄게. 이러면서 혼내주려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눈도 하나 안 깜짝거리고 땅바닥에다가 누구하고 간음했냐 이렇게 써놨는 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여자를 보고 탐심을 음욕을 품은 사람은 다 간음한 거다. 이러니까
옆에 실실 보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걸 능히 대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이 구절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며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한다는,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한다는 것은 완전 무장해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물어보고 저 얘기, 심지어는 남편하고 있었던 이야기까지 싹 하는 거예요. 그게 무장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서바 여왕은 오랫동안 묵으면서 그만 여기서 솔로몬 왕하고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서바 여왕이 처음부터 나는 절대로 당신하고 가까이 안 있습니다. 누가 가까이 있자고 그러냐, 왜 자꾸 그러는데, 그럼 술 먹고 그만 그 옆에서 그냥 자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가서 이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가 이제 이디오피아 국기거든요. 여기 이게 솔로몬의 별이에요. 이게 이름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1930년쯤 전에는 이거만 녹색, 황색, 적색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법을 바꿔서 이제 이거를 솔로몬의 별이라 해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국기라고요? 이디오피아 국기예요. 이디오피아 국기인데, 사실은 이디오피아가 여만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그 전에는 성경이 나와 있는 배경은 전부가 이게 그렇게 구스고 이디오피아는 구스고 서바고 시바고 그래요. 근데 아까 엘랏하고 뭐 저기 에시온 개발하고 따로 떼놨지만, 그때 당시에는 두 동네가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은 다 이게 같은 동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랬단 말이에요. 서바도 시바도 구스도 이디오피아도 다 여기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디오피아가 아주 아디스 아바바가 여기 있는데, 여기 청나일 상류에 저기 발원지가 되는 거예요. 청나일 발원지가 되는데, 나일강의 범람을 여기서 다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고 싶어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요즘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까지 여기서 이쪽 솔로몬까지 오려면은 다른 학자들이 다 어느 길로 왔느냐면 이 길로 왔다고 그래요. 이 길로 이래서 이게 왕의 대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왕의 대로로 왔다. 스바 여왕이 온 길이다. 이게 사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해변길로 이렇게 따라와요. 가다 보면 메카가 있고, 메카가 이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가 성지로 바뀌어 버리죠.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발생 자체가 장사하기 위해서 생긴 것, 발상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여기가 종교 중심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오면 170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 집까지 가면 애가 다 커버렸을지도 몰라요. 애기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렇게 멀리까지 그 코끼리를 타고 뭐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대답을 잘하니까 이제 속에 있는 거 싹 내놓고 이제 막 꼼짝 없이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2절에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솔로몬이 못 대답한 게 있었지만은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었느냐 막 물으면은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 없는 거지 뭐 네가 자꾸 그 얘기하냐 이러면 아 난 못 믿어 이러면 믿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거 서바하고 시바하고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나라가 다른 게 있어요. 시편에 보면 72편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나라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딘지 모르니까 경계선을 모르니까 전부 이디오피아 예멘 그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더 연구를 해보면 이제 구분이 될 때가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러면 지혜 이걸 얘기하려고 2절에 말하고 있고요. 3절 읽어봅니다. 서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3절부터는 여왕이 감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지혜에 감탄했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궁전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있어요. 궁전이 왜 그렇게 잘 지었을까? 짓는 거 보면 성전을 짓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서바 여왕은 그 성전은 별로 뭐 가서 구경할 관심도 없고 상관없고 궁전을 보니까 이야 이거 참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4절 읽어봅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용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가는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상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정신이 쑥 빠졌다 이 말이죠. 상에 차려놓은 여기 상의 음식 상을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언제 다 만들고 먹으려고 차린 건지 폼 잡으려고 차린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지게 차렸다. 그 다음에 신하들을 보니까 와 뭐 이런 신하들이 있나 진짜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이런 신하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집에서는 못 보는 걸 어디서 보냐면은 그 길목에 있는 술집에서 봐요.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받아와라 이러면은 주전자 들고 가가지고 그 어디에 술집이 있냐면은 막 그 길목에 꼭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건 뭐 농사 짓는 사람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데 길 지나가는 길 옆에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술 팔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와서 술 먹고 또 요기도 하고 가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은 가보면 아무도 없고 그 자리만 허전하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면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어제는 그 동네에서 누가 죽었대, 그 동네에서 누가 다쳤대, 그리고 도둑이 들었는데 굉장히 뭐 험하대, 뭐 이런 얘기도 다 거기서 듣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공자왈 명자왈하고 하늘천 따지 외운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죠. 근데 그곳에 가야 알아듣는데 왜 이 서바 여왕이 서바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됐고 문명이 발상했는 곳이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적어도 인구가 거기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뼈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가 에덴 동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쓰여질 때는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거를 뭐라고 해요? 무슨 문화?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지금 여기다 저기다 하고 잣대질 하지만은 DNA를 역사적인 연구를 해보면 이쪽이 더 오래됐다. 호모사피언스가 이디오피아에서 발생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기록을 남겨놓고 다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길목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냐 이 말이야. 왜 길목에 와서?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아 있으면 절대로 신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무슨 하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는 못 보지만 여러 군데서 보고 배운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걸 볼 때 신하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 있는 게 신하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이게 참 희한하게 앉아 있거든요. 쫙. 그리고 도열했다고 얘기하는데 도열한 거는 그 계급에 따라서 딱 앉아 있고 저기 우리나라 서울 궁에 가면 정삼품, 정이품 앉은 자리를 돌로 다 새겨놨는데 거기 딱 앉아야 되지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놀래고 여기서는 공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입혀준 옷은 확실히 다른 머리 쓰는 관과 허리에 매는 띠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 놀란 거죠. 심지어는 이제 술관원들 이 술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술이 그렇게 술 맡은 관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술 맡은 관원이 잘못하면은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술 관원은 징계가 아주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 관원들이 입은 옷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옷이. 그래서 관원들과 그 입은 옷과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해졌다. 청계를 뭘로 만들었어요? 청계를 뭘로 만들었다고 오늘 나왔었는데 그렇죠. 백단목으로 만들었어요. 이 백단목은 빨간색인데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예,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백단목으로 청계를 만드는데 이 백단목은 열이 나고 수축하고 팽창이 잘 안 되고 벌레도 잘 안 먹고 변형이 잘 안 되고 단단하고 그리고 귀하고 색깔이 좋고 그런 게 이 백단목인데 그걸 갖다가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단이라는 나무인데 그 레드 샌달 우드 이래가지고 영어로는 빨간 신발 만드는 나무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만들어가지고 걸어다니면 딱딱딱 소리 나는 일본 사람 게다 만드는 나무 같은 생각이 떠오르죠. 근데 이게 이 빨간 색소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무하고 같이 삶으면 다른 나무도 빨갛게 돼가지고 나무가 참 보기 좋아지고 그런 데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비싼 나무를 갖다가 계단을 해놨으니까 서바 왕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예. 이제 이왕이 감탄사를 내뱉는데 역시 소문 들은 대로 진실하다. 행위와 지혜가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성경은 어디도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는 건 없습니다. 솔로몬 외에는 거의 대부분 치적만 이렇게 기록하고 이러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칭찬했다는 얘기까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없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다. 그 솔로몬보다가 예수님이 더 지혜로운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길게 할애를 해서 며칠 동안 묵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걸 묵상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죽는 거 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막 나도 고통을 당하고 싶고 이런데 옆에 사람이
야, 니만 그렇게 죽나? 딴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니 유별나게 그러냐? 그래? 내가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잘 읽어 놓으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솔로몬 왕 알지? 니 그보다 더 큰 왕 봤나? 못 봤다. 그보다 더 큰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3년 공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본만 보여준 거죠. 지혜를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백성인 걸 본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내가 사실 여기까지 멀리 오면서 내가 쓸데없는 짓으로 여기 오는 것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내가 헛짓을 했나 싶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오기를 잘했다. 내가 참 복이 드문 이런 사람을 보게 됐다. 이제 와서 본 적 지혜가 진짜 크다 한 말이, 내가 상상했던 거 반도 안 따라가네. 못 따라가네. 상상 이상이다. 참 대단하다. 이제 그 말을 6절에 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맨날 문자 보내니까 오늘 또 왔네 이러면서 스팸으로 처리하고 읽어보지도 안 하고 이랬는데, 딴 사람이 탁 들으면 이야 정말 맨날 보내주나. 맨날 보내. 근데 또 그 사람한테 맨날 보내면 또 그 사람도 여전히 안 봐요. 사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앞에서 감동했죠. 그런데 누구도 솔로몬을 그리워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솔로몬보다 크다 이래. 그래도 안 따라다녀. 그 우리는 야 공기 없으면 죽는데 이래. 다 알아. 그 공기 없는 데 가가지고 막 매연 있는 데 가면 맑은 공기가 막 진짜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복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고. 그걸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조금만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따라가고 딴 데 안 갈 테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니까 택도 없다. 니 고쳐주면 또 도망간다. 계속 아프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낫게 하지 마세요. 내 은혜가 이걸로 촉합니다. 그 아픈 거 다른 사람은 내보다 더 아픈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래야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죠. 그렇게 될 때 딱 나아버리는 거예요. 뭐 완전히 포기해야 낫게 하지. 내가 나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안 된다. 안 낫게 한다. 그 정도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모를 택이 있어요. 그 장기수들은, 종신징역 받은 사람들은 잘하고 그러면은 풀어주는데, 그걸 심사를 몇 번 받는데 가가지고 너희들이 네가 심사를 해보고 나가서 자립심이 있다, 준비가 됐으면 내보낸다 이러면 심사받으러 가서 나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기술도 여기서 다 익혔고 마음도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늘 살고 있고 준비됐습니다. 심사위원이 불합격 딱 주고 부적격 3번 4번 하고 나니까 에이 포기해버려. 내가 뭐 목공 배워가지고 나가서 뭐 돈 벌어 뭐 내겠나. 그냥 여기 더 좋다. 너 반장 하니까 좋네. 뭐 새로운 재수들 오면 내가 대장하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됐다. 가서 심사 받으러 가서 나갈 준비 됐습니까? 이래. 아닙니다. 이제 뭐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안 나갈래요. 이래. 합격. 그게 저기 영화 무슨 뭡니까? 쇼생크 탈출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이 요 정도면 하나님 봐주겠지. 택도 없습니다. 내가 포기를 해야 하나님이 됐다. 내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 그 7절 읽어볼게요. 복되도다 당신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8절 읽어봅니다. 당신의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참 영화를 주고 기쁨을 줄 때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그게 좀 다르잖아요. 다윗처럼 어려움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진짜 영화로울 때 하나님 찾는 게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노래는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사람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서바 여왕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솔로몬도 좋아가지고 그득그득 하는데 딱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런 멋진 왕으로 세워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줬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내가 해줬다, 나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그거하고 신앙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요. 관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장교 훈련 받을 때는 사병보다가 더 심하게 받죠. 그러니까 그 조교는 계급이 장교도 아니에요. 하사관인데 딱지 떼 뿌리고 그냥 빵모자 이런 거 조교 모자 딱 쓰고 훈련 시키면은 뭐 장교고 뭐고 훈련 엄청나게 힘입니다. 그거 받고 막 시급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조교 좀 벼락 맞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이구 자기가 가슴이 뜨거운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저 사람도 뭐 볼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도 뭐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 황당해서 기도는 멈췄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건졌어. 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조교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걸 통과하면 장교 자격을 주려고 그런 거겠지. 뭐 그건 건졌지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맨날 뒷자리 가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탁 오면 자기 다른 애들 다 제치고 교수님 이러고 대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있을 때는 말 잘하다가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가 말을 다 할 때까지. 왜 그런데 그 사람도 교수님 제자고 나도 교수님 제자인데 내 얘기만 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 밀려나는데 서바 여왕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서바 여왕은 당신을 왕을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왕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 그래. 그런데 요 말씀만 기억하고 오늘 나가면은요 애로사항이 생기죠.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냐면 추석이 돼가지고 고향 사람 저 형제들 다 모이는데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는 아무 직업도 없고 예수만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안 갈라 해도 예수 좀 믿으라고 다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그럼 예수를 믿게 하려면 좀 지위를 높여가지고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게요. 기도해보면 내가 높여주면 네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한다. 나처럼 해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 얘기만 하지 예수 믿으라 소리 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안 해서 나는 그래서 명절에 고향 안 가요 이러는데 내가 가라 그랬어. 가서 욕먹고 찌질하고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성질 낼 때 니는 웃어라. 이번에 당선 안 되면 내가 안 됩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 없잖아. 그리고 찌질하지만은 그래도 늘 웃어라. 저 사람은 잘 되지만은 성질 내고 걱정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려울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찌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르죠.
그것은 다윗 신앙과 솔로몬 신앙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얘기를 하지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왕이 하는 거지만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요구한 신앙이고, 솔로몬은 왕의 자국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게 되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왕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솔로몬처럼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뭐 내가 왕 짓을 하면 딴 사람은 뭔 짓을 합니까? 아니야, 너 보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다른 사람도 다 예수 믿는데 나 똑같이 있을래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스바 왕이 입으로 말할 정도로 그 얘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럼 네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거다. 그럼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복잡하지요. 제가 길게 설명하는데 본문이 더 쉽다. 길게 그렇게 오래 얘기한 겁니다. 본문이 더 쉬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합당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나를 왕 삼아 주는데, 잊어버리고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 하나님 싫어해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냥 아단친단 말이에요. 예? 아멘. 예. 9절 강제로라도 아멘 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안 돼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20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 우리 글을 읽으라 하면 잘 못 읽어요. 숫자를 적어놓으면 잘 읽는데 이게 20인지 120인지 이게 잘 안 읽어져.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써놔야 이게 눈에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써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기 때문에 안 쓰잖아요. 그래 한글로 써놔요. 그래서 120달란트면 이게 4톤이나 돼요. 그 여왕이 그만큼 싣고 4톤 트럭에다 싣고 왔는데, 그게 낙타가 그만큼 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실을 거야 아마. 한 낙타가 그거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고 쭉 줄 서가지고 싣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0마리 정도가 왔지 않겠나 싶어요. 뭐 다른 그 향품도 싣고 보석도 싣고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전에는 없었더라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선물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께 이 엄청 큰 걸 받았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가로 쳐가지고 넣는데 왜 가로를 쳤어요? 이런 물으면 어떤 사본에는 가로가 이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래서 다른 성경이다 이러고 얘기할까봐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10절 읽어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릴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이 후람이 이게 백단목을 가져오면 솔로몬이 그걸 돈 주고 삽니다. 이게 제일 앞에 2장 8절에 나오죠. 오빌에서 운반해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와 함께 재수출하는 거예요. 그 2장 1절에 그거를 이제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갚을 때는 그때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뭐 땅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갈릴리 땅을 떼가 줍니다. 후람에게. 근데 뭐 받아가지고 시큰둥해요. 후람이 쓸데없는 땅 그런 거 주고 내가 쎄빠지게 일하고 그 땅 가지고 뭐 하나 뭐 이런데 그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줄 수 없는 거잖아. 그럼 후람 보고 그런 집 다 져놓고 좀 섭섭한 일이 틈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솔로몬하고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저기 소말리아에 가면 나무들도 단단한 나무들이 잘 자라고 금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밤의 꿈에 소말리아로 가야겠다. 왜? 거기는 나무도 있고 금캐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미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모르는 거지만 11절 읽어봅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었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을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 수금 같은 건 뒤틀리면은 이 수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프인데 이 하프가 뒤틀리면 소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단단한 나무가 이거보다 더한 건 없다. 최고급 나무를 가지고 하프로 만들어야 되죠. 그 비파도 하프하고 비슷한데 뭐 10줄 비파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이제 10줄이면은 비파고 아니면은 뭐 수금이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네로 황제는 그 4줄 비파를 이렇게 치는 걸 봤어요. 자꾸만 이런 얘기를 써요.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최고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양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뭐 이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섭섭하게 해서 보내지 않았다. 융숭하게 답례를 해주고 뭐 안 줘도 된다 이런 걸 뭐 가져가면 좋잖아 이러면서 더 주고 이랬다. 뭐 그런 뜻으로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왕 삼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찌질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봐서라도 네가 좀 당당하게 죄인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줬는데도 자꾸 그 얘기 꺼내고 그 얘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막 계속 그 얘기 해놓고 또 과거 얘기 꺼내는데 과거 얘기하지 마라.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지은 죄도 다 씌워주고 그럼 뭐냐? 나는 왕이죠. 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이 얻는 거죠. 그래서 의심 없이 왕으로 살면 예수 닮은 기독인입니다. 그렇게 다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금으로 왕궁과 궁전을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지혜로운 왕이 없고 더 이상 풍요로움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존귀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왕을 세웠다고 하는 서바의 여왕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입이 아닌 이디오피아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왕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가 정말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